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으로 딛는 모든 발걸음은 내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내 하루의 끝도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의 힘겨움과 또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 부담스럽고 책임지기 싫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주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삶을 이어져가는, 그렇게 경작하고 지혜롭게 삶을 가꾸는 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그러할 힘을 혹시 잃어버리고 피곤하고 지친 자가 있습니까? 주를 앙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바라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지혜롭게, 이 악한 때에 세월이 약한 때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의 경영함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진데 우리는 일상의 피곤함과 반복되어지는 일상과 여러 가지 삶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것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안식을 얻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침 사역자 모임으로 잠깐 모였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 드리던 예배는 2월부터 아마 다시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1월 달까지는 우리 캠프 기간과 2월 3일 날 우리 가정훈련이 있지요. 네네, 2월 3일까지는 아침 콰이어 타임으로 큐티로 진행을 합니다. 큐티에도 은혜가 넘치지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과 말을 해야, 대화해야,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그래야지 위로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월 3일날 가정훈련 기간이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사역자 워크숍으로 2월 6일까지 있지요. 그래서 4일, 5일, 6일 그 기간 동안에 2024년도 사역에 대한 비전이, 2월 4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제가 2024년 우리가 함께 사역자 예배를 드리고 나서 2024년도 사역 비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포가 되어질 거고요. 그 선포되어진 비전은 그 전부터, 다음 주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2월 4일 날이 구체화되어져서 딱 이제 선포가 되어질 텐데, 그 사이에 여러분은 다음 주 예배도 제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이미 미리 좀 선포되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각 팀별로 우리가 2024년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2023년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우리 사역의 특징상 12월 달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캠프까지를 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2월 3일까지 정도 2023년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각 팀별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물론 다음 주까지는 반전의 날까지 쭉 사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리 우리 리더분들이, 디렉터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반전의 날이 끝나고 나서 약 한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 일주일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사역팀들도 그렇고 이 2023년도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가지면서, 타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해 갔으면 좋겠어요. 23년도 2월 달에 저희가 뭐 했냐면, 우리 팀은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라고 비전 선포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영상도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했던 그 비전이 2023년도 가운데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을 또 가지치기 하고 더 강화해야 될 것들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24년도 비전을 하나님 앞에 이번 3주 정도 시간이 됩니다. 3주 시간 동안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랑 같이 조직도 변경되어진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인투젠 얼굴 보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서로 얼굴 보기 힘드니까 한번 얼굴 이렇게 눈 한번 마주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팀입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진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큐베이팅 팀들도 와 계세요. 우리 김한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조미영 사모님 와 계시고, 김산희 주사님도 와 계시고, 제가 사모님 이름 못 외웠어요.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은정 사모님 같이 이렇게 와서 우리 인큐베이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팅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곧 공동체가 하나 생긴다. 사단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단도 인큐베이팅을 한다, 곧 공동체가 하나 생긴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에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하죠. 옛날에 구틀이 기억납니까? 내려오면서 교통사고 나고 올라가면서 교통사고 나고, 정말 20년 무사고로 계시다가 그래서 결국 차 폐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실제로 와가지고 계속 몸이 아파. 아니 이상하리만큼 몸이 아파. 막 아주 연달아 감기에 장염에 막 계속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막 마음이 막 어렵기도 하고, 여러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공동체는 생명을 잉태할 모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긴다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걔도, 그렇죠?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인큐베이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의식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안 돼요.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지고 어디서 오셨지? 안녕하세요. 안 돼요. 우리가 인큐베이팅 왔다는 건 뭘 인식해야 됩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 생긴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생겨가는데 우리 본부에서 중보기도로 정말 끊임없이 같이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로 같이 그 영적 전쟁을 싸워간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역자들 안에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명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중보기도팀이 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미지를 한번 띄울 거라서 제임스 쌤 요거 한번 연결해 주세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자, 보이죠? 이게 지난 2023년도를 달려왔던 한국 본부의 조직도예요. 지난 2023년도를 달려왔던 인투젠 SPC. 자, 갑자기 왜? 자, 이게 2023년도 달려왔던 조직도인데, 제가 이 조직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조직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한국 본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사역을 할 때는 저는 항상 오늘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아요. 오늘 사역하는데 이 사람이 이 역할하고 저 사람은 이 역할하고 이 사람이 이 역할해. 그럼 그 역할을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잠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당장 로이가 결혼하면 한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나는 자리 욕심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 욕심 때문에 지도자 또는 우리가 자리 욕심 때문에 조직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조직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자리 욕심하면 그 자리가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자리가 주는 이익이 있지요.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교제해 주시는 그러한, 물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십니다. 그런데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는 그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데리고 있는 팀워크들 때문에, 그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친밀한 교제와 눈을 열어주심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리가 주는 혜택이나 권리나 선택권이나 이익 때문에 자리, 지도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자리는 어떤 거냐면 책임이 따르는 자리예요. 책임이 따르는 자리.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이거 법적인 책임을 따질 때 경찰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책임자 누구예요? 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안 될 때든지 뭐 하든지 이 사역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이 사역을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야 될 자가 누구인가, 그런 지도자의 자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지도자로서 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바운더리, 범위,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게 조직도인데, 여러분 사실은 조직도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피드예요. 스피드.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다, 그렇죠?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은. 조직도는 스피드와 두 번째는 정확성. 이 조직도가 굉장히 잘 꾸려지고 있다, 이 조직도가 굉장히 잘 꾸려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뭐냐면 정확성과 스피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전체 IM 선교회 한국 본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각 팀마다, 여기 파란색이 큰 이제 섹션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팀마다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담당자를 보시면, 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일정이 바뀌었어. 식사 시간이 바뀌었어. 식사 시간이 원래 1시였는데 11시 반으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조직들이 이것을 다 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걸 알려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방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식사의 변경이 아니라 사역적 어떤 내용들이 전달되어져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전달되어질까요? 조직도를 통해서 대표가 누구에게? 각 팀의 지도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팀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합니까? 각 팀으로 전달을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종민이라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다 알아야 될 것. 특별히 비전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럼 그 비전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대표가 한 명 한 명 또는 한 명이서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는 교육사역을 하고 있죠. 한 명이 마이크 잡고 말로 한다고 여기 팀이 다 알아듣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들으면 한 20% 알아들으면 많이 알아들은 거예요. 30% 알아들으면 많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디렉터가 얘기하고 나면 각 패밀리 담당 선교사님이 중요한 내용들 어떻게 합니까? 패밀리 담당 선교사님이 다시 재차 확인을 하면서 소수로 얘기를 하면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던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학생 지도자들이 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 이야기가 뭐가 되어져요? 전체적으로 인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도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 조직도를 우리가 만들 때 어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실제로 뭘 만들었어요? 모세가 모든 누구를 다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하고 있으니 하루 종일 줄 서서 일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10부장 세워라, 50부장 세워라, 100부장 세워라. 그렇게 해서 군대가, 큰 군대가 움직일 때도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조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지도자가 전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팀별 조직도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가장 아래에 있는, 조직도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빠르게 전달되어지느냐. 여러분 서울시청을 가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청이란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이버로 가서 해야겠다요. 가면은 서울시교육청 들어가 보면요. 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들어가면 비전이 있어요. 이들도. 인터넷이 됐죠? 이것이 버전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찾기가 어려운데. 제가 교육청 엄청 자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 그거 변화되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서울시교육청도 들어가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교육의 비전이 있어요. 창의 교육과 그리고 시대에 맞춘 이런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그런 막 비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봐요. 비전을 서울시교육청이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받아서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것을 실제로 받아서 거기서 실현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 슬로건을 너무 멋있게 만들고 아무리 잘 만들고 멋지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게 적용되어져야 될 현장에서 사실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속도, 이 조직도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포되어진 비전이든 변경되어진 일정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얼마나 빠르게 가장 조직도의 아래에 위치한 그룹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조직도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는 정확성이에요. 빠르게는 전달되는데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마치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가족 오락관이라는 옛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귀에다가 뭐 맞고 이 헤드셋 맞고 앞에서 단어를 얘기 한 5명 서 있는데 할렐루야, 근데 주변에 놀렐루야, 마스카라, 나중에 마스카라, 할렐루야에서 마스카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빨리 왔지만 정확하지 않죠. 여러분 조직도에서 각 목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선포되어지는 비전이든 변경되어지는 일정이든 이것을 최대한 빠르게 비전의 동기화를 시키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것을 소화시켜서 우리 팀워크들이 알아야 될 것과, 그리고 우리 팀워크들이 사실은 알지 않고 내 선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 팀이 알아야 될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계속해서 숙지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독려하고, 그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각 팀의 디렉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나한테 뭐 내가 알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고 어느 팀과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조직도를 통해서 이번 2024년도도 사실 사역해봐서 아시겠죠? 여기 본부에서 한 팀이래, 우리 한 몸이래.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 한 번 섞지 않고 사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굴 한 번 못 보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인간은 항상 자기랑 친밀하고 얼굴을 보고 대화한 사람에게는 호의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조직으로 일한다는 건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머리는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는 몸된 지체다. 우리는 각 지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간이라는 지체가 있어요. 그렇죠? 간이라는 기관이 있다고요. 간이랑 눈이랑 만나본 적 있어요? 만나본 적 없어요. 간이랑 눈이랑 만나봤으면 당신은 죽었던 거야. 내 간을 내 눈으로 봤다? 그럼 여러분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만나본 적도 없고. 생긴 게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간은 시뻘겋만 보니까. 눈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하는 일은요? 하는 일은 같아요? 아니에요. 얘는 보는 일하는 거고 얘는 독서 막 해서 막 하고 막 그런 거, 일도 달라요. 그런데 얘네 둘은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왜요? 우리 한 몸으로 이 머리에 붙어서 한 몸으로 있고 혈관들이 돌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피를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이 망가지면, 간이 자기의 할 일을 못하고 얘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도 노래져요. 눈도 노래진다고. 눈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생긴 것도 같지 않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한 몸이에요. 왜요? 이들은 조직이거든요. 한 조직이거든요. 조직은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몸으로 인정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 있을 때,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는 4명, 5명이었어요. 조직을 이루는 게. 그러니까 굳이 조직도가 필요 없었어요. 굳이 우리가 전달할 때에도 막 어떤 체계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면 되고 마음 통하고 그렇게 친밀하고 가깝고. 근데 지금 당장 봐요. 인투젠과 본부 사역자들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생겼죠. 물리적 거리가 생기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심리적인 거리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비전 공동체를,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나랑 소통을 하고 있고 나랑 비슷한 부류이고 나랑 결이 같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한 몸인 것 같고 전혀 대화도 해보지 않았고 나와 맞지 않고 심지어 같은 일을 하지도 않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조직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조직을 이해하는 안에서 우리가 역할을 좀 감당을 해야겠죠. 이게 2023년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문서 만들 때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모든 문서에는 기준점을 좀 박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역이 뭐야 됩니까? 발전되어지죠. 비슷한 그림인데 계속 달라지죠. 그건 더 발전하기 위함인데 최소한 우리 팀 내에서 최신 버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혹 어떤 실수를 합니까? 최신 버전이 아닌 걸 가지고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뭐 해요? 그냥 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담당자가 바뀌었어. 그런데 그 전 담당자 포스터로 올라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란을 겪게 되니까 항상 최신 버전 자기가 만든 기준 날짜를 좀 기록하는 거를 습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요 기준일. 그럼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감사해요. 순간 사실은 넘기면서 이거 안 해놨으면 어떡하지? 라고 긴장했어요. 조직도를 변경했습니다. 왜 변경을 했냐면 첫 번째는 인투젠이라는 새로운 사역팀이 형성되어지면서 조직도의 변경이 왔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하면서 지난 그 조직도가 너무 옆으로 많이 퍼져 있으니까 네, 옆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니까 제가 행정팀도 따로 만나요. MK 따로 만나야 되고요. 리뉴젠 따로 만나야 돼요. 인투젠 따로 만나야 되죠. 올투젠 따로 만나야 돼요. 이거 따로 만나야 돼요. 여기는 그래도 좀 묶어서 만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상황실 따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팀별로 사실 이거 계속 그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회의가 많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회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진짜 회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진짜 일단은 한 번 정해진 저는 굉장히 혁신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람이 막 잘 바뀌고 이런 스타일인데 제 자리가 매니지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제 자리는 매니지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제가 아무리 혁신을 하고 싶어도 더 혁신하시는 분이 제 위에 계세요. 같이 혁신하면 집안이 망할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엄마도 밖에 나가고 아빠도 밖에 나가는 느낌이라서 나라도 매니지를 해야 돼 이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매니지를 하는 자리라서 어떤 일들이 갑자기 변화되어지면 그 밑에 기관들이 있을 여파를 생각해서 바꾸기도 하지만 안 바꾸는데 조직도를 바꾸진 않았었어요. 근데 내가 반드시 2024년도에 시작되어지면 회의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옆으로 퍼져 있는 일정 그 팀들의 일들을 좀 확실히 좀 줄였습니다. 이게 그림만 봐도 좀 많이 줄어 보이지요. 자, 그래서 일단 열방선교는 각 팀이 분류해서 지난해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에 속해 있는 지역교회 팀과 열방이 연결되어지니까 한국 본부가 다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팀들과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계속했던 게 뭐냐면 탄자니아는 드보라 선교사님이 필리핀 해외 선교본부 소속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디는 어디 할 수 있도록 막 그런 미팅들을 계속해서 조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팀이 열방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대만과 일본 요 두 사역으로 이제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만과 일본이 열방 사역으로 그 대만에 핵심적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우리 팀들이 있지요. 그 팀들이 더리진, 그렇죠? 그리고 엘베델 여기가 지금 계속 핵심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토브에서 같이 움직였고요. 여기는 우리 한국분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처럼 소속되어져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져서 열방 선교가 일어나고 요 샘플링이 되면 여러분 한국 선교와 선교한국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가 곧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이 한국 선교와 선교한국이 안정화되어져 가면서 열방 선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대만과 일본이 샘플이 되어서 일본은 어떤 샘플이 되냐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조금만 이따 합시다. 자, 그렇게 하는데 조직도가 조금 개편이 됐어요. 한국 선교는요 우리 본부의 내부 공동체 중심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내부 공동체 중심으로 MK와 DNA의 에밀리 선교사님께서 전체를 담당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잠깐이라도 우리 제가
작년 2023년도 마지막에 연구했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지난 1년간 연구를 하면서 2024년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마지막에 묵상을 하고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서 보면은 계속해서 슬프고 안 좋은 얘기들이에요. 너 그거 받을 거야. 너 이제 심판받는다. 이방 심판받는다.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이죠. 1차로 뭐 되어지고 해서 바벨론한테 끌려가고 나고, 2차로 또 끌려가고 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쓰는 글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4장, 2장, 4장, 2장, 3장 지나서 4장부터는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너의 길과 너의 방식을 바꾸라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너의 길과 너의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역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사역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하는 습관들 중에 한 가지 꼭 여러분이 취하셨으면 하는 습관이 뭐냐면, 이런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또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되어질 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MK와 DNA를 그냥 듣고 있으면 졸려요. 그냥 듣고 있으면 아 그런가 보다, 저 얘기 그냥 빨리 하지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이러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중보하세요. 따로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공부해야지. 절대 안 해. 잘 안 해요. 수업 시간에 해결해. 수업 시간에 외울 거 외우고, 수업 시간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렇게 수업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듣고만 있지 마시고, 제가 우리 학생들 지금 상황실 약 한 14살, 15살부터 우리 한 18살까지 친구들을 사역자 훈련을 지금 아침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사역하는 습관 만드는 훈련이에요. 얘네는 사역의 결과를 요구하고 사역의 기술이 아니라 사역하는 습관들, 사역하는 태도들, 이것이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진짜 맛있고 좋아서 나누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내가 먹을 거는 먹고 남아 그걸 나누는 거야. 똑같이 나누고 있지만 그 결과들은요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사역을 똑같이 doing 할 수 있어요. 찬양단도 설 수 있고, 마이크 잡고 우리가 전체 레크레이션 리딩도 할 수 있고, 멘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사역의 결과를 바꿔요. 그러니까 그 습관 훈련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어쨌든 에밀리 선교사님이 실제로 MK는 지난해를 사역을 해보니까 모호했던 게, 상황실로 넘어가는 기간이 모호했어요. 그 사이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사실은 사역의 기술보다 생활훈련이 잡혀야 돼요. 생활훈련이 뭐냐면, 밥 먹고 나면은 와서 기도하는 게 습관화되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습관화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들, 사역을 하면서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개인적 습관 훈련과 이런 것들이 좀 상황실은 어떤 팀입니까? 상황실은 사실 대표 산하 직속 기관이다 보니까 본부에서 하는 웬만한 사역들은 다 상황실이 서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들어와서 습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이걸 같이 잡아 돌리면 얘네들의 장기적 사역에서 사실은 좀 위험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MK와 DNA를 좀 구분을 하고, 요걸 이제 구체화 시켜 갈 겁니다. 조금 이렇게 같이 묶어서 훈련을 해서 MK 훈련과 DNA 훈련을 조금 구분해서 MK의 마지막 단계가 DNA 훈련이 돼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리뉴젠 우리 사랑선교사님이 검정고시 팀, 수능팀, 유학팀, 그리고 전국 대회로 우리 전국 전리다 캠프가 같이 들어가죠. 여기에 그렇게 해서 좀 같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리뉴젠, 올투젠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뒀어요. 왜냐하면 올투젠이 형성되는 시기도 사실은 전년도였고, 그러면서 각 팀마다 어떻게 이걸 구성해야 될지를 생각할 여력이 없을 만큼. 그런데 우리 올해는 제가 그레이스 선교사님과 같이 올투젠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를 닦고 모집을 하고 동원을 하고 훈련을 하고 사역에 투입하고, 그리고 또 피드백하고 여러 가지 올투젠 사역을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투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여기 본부에 있으면서 여러분 많이 느꼈죠. 다음 세대 사역은 아이들을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올투젠 사역팀의 사역 지원이 너무 필요한 사역이다라는 걸 여러분 체감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만큼 기도해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함께 협력할 사역팀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이것이 이제 규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보면 좋고요. 자, 선교한국은 내부라면 한국 선교는 선교한국은 이 내부에 있는 공동체가 어디까지 지역교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선교한국으로 일으키는, 선교형 교회로 일으키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리뉴젠을 지역화시키는 팀이 어디에 있어요? 지역 리뉴젠 사역지원팀이에요. 지역 리뉴젠을 형성하는 사역지원팀으로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지금 가브리엘 선교사님에게로 중보기도가 모이고 있어요.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TV 프로그램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뿅뿅뿅뿅뿅 막 이렇게 중보기도가 막 뿅뿅뿅, 이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찾아가지고 막 당장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 그래서 모두가 다 한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 뿅뿅뿅뿅뿅, 중보기도 뿅뿅. 자, 우리 그 컨퍼런스, 컨설팅, 목회자 세미나, 캠프, 그리고 아드폰테스, 이 전반적인 것들을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제시카 선교사님과 우리 그 에리카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 이렇게 같이 팀으로 이뤄서 움직이고 있고요. 인투젠은 사실은 내부 팀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투젠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나가 있는 인투 어학원도 3년 뒤에는 누구에게로요? 아레만테로 인수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인투제는 거의 형성되어진 사역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인수인계까지 생각하는, 그래서 정탐하고 정착하고 사역해서 인수인계하는 요 선교 사역의 메커니즘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우리 9월 달에 뭘 시작합니까? 경상대 앞에 인투 어학원 2호점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교회랑 바로 맞닿아서 사역을 하면서 인투 어학원이 캐시카우가 돼서 드림센터를 이룰 수 있게, 인투 어학원이 뭐 한 2층에 있으면 3층 4층에는 사실은 숙소가, 그래서 학사관이 형성되어지면 너무 금상첨화고, 1층에는 식당이 형성되면은 진짜 대박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뭘 꿈꾸고 있습니까? 드림센터의 샘플을 만드는 것, 그것을 향해서 지금 인투젠이 가고 있어요. 그 드림센터가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 교육관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공간들 있죠. 교육관. 그런데 아침부터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어 있는 그 공간을 드림센터가 돼서 실제로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들의 피 같은 돈으로 세워진 교육관들이,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전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한국을 한번 보자고요.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싶으면 일본 한번 가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대만 한번 가보세요. 진짜 태국 한번 가보세요. 한국의 교회가 진짜 많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간판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데 또 그 교회들 안에 교육관이나 세워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에 미어 터져요? 어제 시내 가보니까 미어 터지죠. 진짜 애들이 없긴 어디 없어요. 애들 진짜 많아요. 청년들 차고 넘쳐요. 일할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진짜 차고 넘쳐요. 어제도 그랬을 텐데 성심당 줄이요, 진짜 성심당 줄이 NC까지 나와 있는 것도 봤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줄 서서 빵 하나 사 먹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말씀의 빵은 아주 그냥 뭐 고비캠프 한다 그러면 겨우 막 6명 청년, 4명, 진짜 많이 모이면 10명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육관을 무엇으로? 드림센터로 바꾸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청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의 역할들, 기관들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 꿈을 꾸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 사역으로 받으면 안 돼. 일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이 일이다 이렇게 받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렇게 죽어도, 여러분 제가 이 생각했어요. 그 여수 세워져 갈 때, 그때 초반에는 컨퍼런스든 뭐든 제가 가잖아요. 그때 필립이 임신했을 때 8개월인데 2시간 반 운전해서 갔었어요.
그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진짜 피곤해서 입이 다 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거기가 세워졌잖아요. 저도 지분이 있어요, 여수 TCS에. 거기에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모세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팀 회의 와서 뭔 얘기를 했냐면, 넌 크리스찬이었던 은진과 누가 한 명,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명이 예수 믿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부모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제가 하는 수고는 100번이라도 더 하겠습니다. 입이 해지고 뭐 100번이라도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에리카 선교사님 만났죠. 에리카 선교사님이랑 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너랑 나는 짐이 하나 더 있다고. 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더 있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에리카 쌤 아버지도 나이가 거의 70에 가까워요. 저희 아버지는 70을 넘으셨고요. 지금 전화 와서 언제든 장례식장이라고 전화 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란 말이에요. 진짜 영혼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힘써준다? 와, 이거는 진짜 뭐 감사 인사를 떠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 거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학원에서 행정만 때려박아 하고 내가 학원에서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그 사역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그렇게 투영하면서 사역합시다. 검정고시 복사하면서도, 오늘 내가 이걸 하면서도 비전을 투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투영하면서 사역을 할 때 생각보다 매너리즘이 찾아와요. 많이 찾아오고 빨리 찾아와요.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 10살인데요 할 수 있으면 빨리 겪었으면 좋겠어요. 30대 40대 때 겪어야 될 매너리즘 빨리 겪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그거 빨리 겪는다는 뜻은 뭐예요? 빨리 지금 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몇 가지 이제 요즘에 그 전달력 수업을 하려고 요즘 시대의 드라마 트렌드가 뭔가를 봤어요. 옛날에 한 작년 저작년만 해도 뭐가 나왔어요? 계속 동성애 코드 갖다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 제목들과 그 내용을 보면 동성애 코드가 계속 들어가 있고, 그 동성애 코드 배역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는데 흠이 딱 하나 있다면 동성애, 그거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한번 보였었어요. 근데 요즘에 드라마들이 다 뭔지 아세요? 시대가 어떠냐면 후회가 많은 시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과거로 갑자기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더니 20년 전으로 돌아갔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금 동시 반영되고 있는 게 넷플릭스에서도 한 3개가 지금 다 회귀하는 영화, 그 내용들이 그 플랫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년 전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이혼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20년 전 처음 대학교 때 이 남자를 만나는 그 시즌으로 돌아가. 그런데 그 남자가 그때 이 결혼한 여자 말고 다른 발레하는 굉장히 예쁜 첫사랑이 있어요. 그때는 쫄보라 가지고 그냥 쳐다만 봤는데 아저씨로 40년을 살았잖아. 40대까지 살았잖아요. 배포가 있잖아. 그리고 20살이 되니까 그 나이 때 20살 애들이랑은 이게 달라, 느낌이 달라. 그래서 엄청 쏙 쿨하게 완전 그냥 막 대쉬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되게 관심을 가져. 여러분 그 장면을 잘 보면 뭐냐면,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30대, 20대, 20대 중반부터 외부 사역을 계속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이 때는 사실은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현장에서 막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너리즘도 빨리 찾아왔지만 사실은 사역의 경험도, 그래서 이거를 쭉 하고 나니까 제 나이 때 가질 수 없는 경험들과 제 나이 때 보편적으로 가질 수 없는 생각의 넓이들과, 그래서 보면요 되게 위대한 사람들 중에는 인생에 그 나이 때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빠르게 많이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나이 때 생각할 수 없는 영역들까지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 팀들이 10대 때부터 사역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또는 20대 중반에 거의 30, 40대가 겪어야 될 사역의 매너리즘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너리즘은요 그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겪어요. 다 겪는데 겉때가 어떤 때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매너리즘에 계속 악순환을 하거나 아니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성장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패가 찾아옵니다. 좌절이 찾아옵니다. 매너리즘이 찾아옵니다. 매너리즘 뭘로 뚫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맨날 들려서 시켜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자리에서 결판 내야 돼요. 그게 매너리즘이에요. 여러분 매너리즘을 해석할 때, 실패를 해석할 때 여러분의 딕셔너리에 실패는 뭐라고 써 있어요? 쪽팔리다. 여러분의 딕셔너리에 실패는
내가 능력이 없다. 나는 못한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똥멍충이라고 생각할 거다. 나는 이렇게 평가받을 거다. 여러분의 딕셔너리의 사전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그 딕셔너리를 바꾸세요. 그 딕셔너리, 실패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반드시 겪어야 될 필수 단계. 할렐루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배움을 위한 필수 단계. 그러면 실패와 실수를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이게 머리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실수의 현장에서 그것을 투영해야 돼요. 비전을 투영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너리즘을 겪는다. 여러분의 딕셔너리의 매너리즘 뭡니까? 겪지 않아야 될 일. 여러분의 딕셔너리의 매너리즘 뭡니까? 내가 뭘 안 해서, 내가 뭐 해서 생긴 일. 매너리즘, 우리 단체가 이래서 생긴 일 아니에요. 매너리즘은요, 어떤 일을 수행하잖아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 언제요? 반복하면 반드시 생기는 게 매너리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도약이 뭡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거기서 승부를 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선포된 비전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서 내가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일에 대한 몰입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가. 그런데 그 내가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 언제 들어요? 언제 들어요? 일 열심히 할 때 안 들어요. 근데 갑자기 데니쌤 엄마가 사역을 반대해. 그러면 그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데니쌤이 지내다가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옆에 있는 조이쌤이 영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 관계가. 그러면 내가 이 사역 왜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뭡니까? 내가 어떤 주변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 맞는가? 이것이 내가 진짜 내 인생 걸어야 될 게 맞는가? 자기가 승부를 내. 그러면 그 다음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그 다음 도약이 일어나면 다시 매너리즘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역이 더 깊어지고 비전이 더 깊어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옵니다. 그럼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딕셔너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잘못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를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투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사역으로 저희가 다 기존 팀에 속해 있지만 그 사람이 특화된 사역으로 프로젝트성으로 진행되어지는 사역이 있죠. 이거는 따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입시지원센터, 온택, 뭐 이제 전국 투어 영어, 수학, 국어 뭐 이렇게 묶어놨고요. 그리고 나서 행정팀과 상황실 사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조직도를 기반으로 이제 각 팀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한 영혼을 세우는 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만하지 맙시다.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리스크 관리하다가, 아니면은 관계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라 온전히 몰입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은 언제 몰입이 가능하냐면 어느 자극이 오느냐가 어디에 몰입할까를 결정해요. 어느 자극이 오느냐가. 여러분, 올 한 해는 자극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유튜브로, 관심 없어도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표 목사님이 유튜브로 패션에 관련된 거를 계속 보게 제가 자극 관리를 하잖아요. 목사님 앉아가지고 유튜브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패션에 대한 거야. 목사님이 계속 그 자극을 받으면요, 내 옷을 어떻게 입을까, 뭘 살까,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로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몰입을 어디에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너무 많은 자극이 있다면 자극을 제한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 자극을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한번 비전으로 나아가고, 그 외의 시간은 안식합시다. 우리가 안식이 없이 달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역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돼서 진짜 안식할 때를 놓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성령께서 안식할 때를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역을 능히 하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자들이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몰입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과 조직도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아침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전체 팀을. 우리 팀을 다 만날 수가 없어서 아침을 선택을 했고, 아침을 선택하면서 예상은 했어요. 반응이 없을 거다. 그리고 어제 리뉴젠이 시내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리뉴젠 팀은 더 피곤할 거다 예상은 했어요. 예상하고 맞으니까 덜 아파요.
그렇죠. 제가 올라오면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피곤하다. 엄청 피곤하다. 아침이다. 아침에 웃는 것도 이상하다. 괜찮다. 다 듣고 있다. 졸아도 괜찮다. 녹화되고 있다.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계속 나를 세뇌시키는 거야. 아니면 아침부터 여러분한테 화낼거 봐. 존다고. 그리고 실망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시작이 좀 거시기 하겠어요. 오늘 괜찮죠? 아, 좋아요. 활기차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요. 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오늘 대만 TV 출발하는데 제가 잠깐 한 가지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이들은 이제 수업 가나요? 아,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사랑쌤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니까. 지난 2023년도 2월부로 해가지고 약 한 10개월 정도 그 건강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제시 선교사님이 사역지에서 좀 떠나서 안식을 가지는 기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지금 사실은 그 전에 먼저 만남이 있을 수 있었는데 또 제가 출산도 있었고 10월 달에 출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출산하고 나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출산한 순간부터 진짜 한 1년은 이 상태로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도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이콥 쌤이랑 바톤 터치를 하는데 우리 어린이께서 이렇게 구토를 하니까 그래도 그걸 뭐 혼자 제가 바톤 터치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같이 이렇게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12월 달에 좀 많이 아파가지고 만남이 좀 많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우리 제시 선교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복귀를 하시고 그리고 수술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건강상에 또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달려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고 안식하는 기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복귀를 해서 약 한 5월 달 정도까지는 어떤 사역에 투입되어져서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다음 또 한 텀을 달려가야 되는 시즌이니까 그걸 정리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긴급하게 한 가지 대만 사역 원래 이제 제시 선교사님이 가시기 전에 대만 사역을 계속 해 오셨고 제시 쌤이 가시면서 사실상 내부의 인력이 배치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다가 아무래도 대표 일과 이걸 겸직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많이 늦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별히 또 오늘부터 또 저는 검사 막 시작해서 수술 날짜를 뭐 잡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10일 정도를 선교를 간다는 게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또 우리 제시 선교사님이 이제 그 기간을 같이 사역을 좀 하시기로 그래서 우리 상호 선교사랑 같이 대만을 갔다가 오시고 그 후부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5월 달까지는 조금 조정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또 가게 하실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레이스를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근데 환영하는데 오늘 또 가시니까 그래서 갔다 오시면 다시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각 팀마다 학생들까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인투젠 팀이 아예 뭐 한 30-40명이 쭉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고 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사역자 모임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진짜 내가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투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투영하시고 건강한 사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고요. 사실 마음도 아플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아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매너리즘이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기를 누구와 통과하느냐가 문제예요. 인생은 아픔 다 겪고요. 질병 다 겪고요. 정서적인 문제 다 겪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다 겪어요. 제가 아는 지금 우리 현재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 제 얘기니까 쉽게 할 수 있지만 저도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서 중간중간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만 해도 우울증 약을 먹고 계시는 분이 2분인가 3분이 돼요. 그게 여러분 수치입니까?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요 허리를 계속 쓰면은 허리 아파요. 너무 다리 막 이렇게 쓰다가 물이 돼서 삐끗했는데도 또 계속 쓰면요 이거 아파요. 근데 이거 우리 기도한다고 뜨거운 손 올리고 아야야야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정형외과 가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는요 감정 소모가 진짜 많이 되는 사역이에요. 정말 솔직히 이 감정 소모가 된다는 건 이 전두엽이 진짜 완전
고생하고 있어요. 왜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근데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판단하고 분별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또 져야 되죠. 그 부담과 이게 그 정서와 감정의 이게 끈이,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공황장애 약 먹으면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창기에 약 먹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고요. 내가 사역자한테 이런 일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진짜 암흑 같은 시기, 감정에 막 이렇게, 내가 그때 설명했잖아요. 이게 한번 과호흡처럼 오면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물에 빠졌어. 내가 그 차 안에서. 근데 문이 안 열려.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에 빠져봤거든요. 물에 빠진 딱 그 느낌,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막 허우적대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참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제가 그때 경험한 거예요. 참 어리석게 주님 없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내가 사역자인데 막 내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입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 손을 탁 잡는 순간, 그 순간 그 자리가 변화되어졌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회사 생활에도 빠져요. 번아웃이요, 번아웃 이마트 다녀도 빠져요. 번아웃 구글 다녀도 빠져요. 뭐 사역지라서 되게 특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바빠, 더 힘들어. 제가 그 병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의사들 출근 시간 몇 시인 줄 아세요? 6시예요. 퇴근 시간 몇 시인 줄 아세요? 9시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6시에 와서 막 준비하고 회진 한번 도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의사 그 환자들 막 다 이거 하고 막, 그리고 나와서 또 막 돌고, 수술을 8개를 막, 진짜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초긴장 상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그거를 막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을, 이틀을 수술을 하더라고요. 이틀을 수술을 날짜 잡혀있고 외래가 이틀 잡혀있어요. 그리고 이틀인가를 쉬는데, 그 쉴 때에도 비상 연락 오면 비상 수술하러 나와야 되고 막, 그래서 야, 의사도 다이다이 진짜 장난 아니다. 뭐 그랬더니 우리 그 외과 담당 의사신 분이 그 표현 좋대. 다이다이, 진짜 자기 다이다이래. 진짜 내가 살리다가 다이다이 하겠대. 아니 근데 여러분 다 와요. 근데 그것을 예수와 함께 손잡고 가면 그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주님과의 그 동행과 추억과 내가 성장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떠안아서 가는 거죠. 그 감정의 상태, 이런 것들. 여러분 같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저도 그저께, 저도 1년 전에, 저도 앞으로도 동일한 걸 겪을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당장 짐 싸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역이 막 넘쳐서 막 숨에 찰 만큼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사역이 막 계속 턱 밑까지 계속 와 있을 때, 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옆을 돌아보세요. 나를 도울 조력자들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막 힘들면 니는 똑바로 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많은데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함께 이겨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조직들을 만든 건 가장 가까운 팀, 도움 팀워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몰입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는 내가 요 한 팀 파트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다. 당장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요, 대화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비슷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한 몸이다. 그래서 내 기능이 멈추면 다른 기능도 사실 다 영향을 받을 거고요. 내가 잘하면 다 영향을 받을 거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몸으로 지어져 가 봅시다. 한 공동체로 일어나가 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